창세기 2장 1절에서 5절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입니다. 혹시 뭐였죠? 자, 아브라함의 내용이었죠. 자, 오늘 볼 말씀은 잘렸네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자라고 아까 처음에 찬양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금천구에 코로나가 또 지금 돌고 있잖아요. 또 그래서 많이 위험한 상태인데 여기에 나올 정도의 친구들이라면 아마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맞죠? 아브라함에서 다 들었을 거고 여러분들은 다 아브라함의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떠한 일들을 했을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조상이 뭐예요? 조상이 뭘까요? 자, 머리를 굴려봅시다. 자, 집안에만 있어서 잘 안 굴러갈지 모르겠지만 방에서 열심히 굴렀으니까. 자, 이게 지금 무슨 사진이냐면은 100년 전에 있었던 여러분들 또래의 말하자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강도사님도 아마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아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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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서 우리 할아버지를 낳게 하셨고 아빠를 낳게 하셨고 또 그 전에 또 아빠를 낳게 하신 그런 우리보다 먼저 산 부모님들이겠죠. 우리를 낳게 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엄밀히 따지면 그럼 우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있나? 실제로 과연 아브라함이 있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랑 국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얘기하면은 조상이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거를 떠나서 믿음을 통해서 맨 처음에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부터 우리가 차례대로 쭉 이어가진 않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또 그 말씀을 누군가를 전해서 그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밝히고 있냐?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이 태어난 그 계보를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 태어났고 그 아빠는 누구였고 그 아빠는 누구였고 계속 거슬러다 보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제일 중요한 사람 두 사람, 핵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누굴까요? 누구? 아담? 아니야. 좀 번지수가 틀렸어. 첫 번째는 바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 왕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등장하는 마태복음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실제로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면 우리 맨 처음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겠죠.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 주시면서 하는 약속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 하라고요? 떠나라고요. 제일 중요한 핵심의 단어가 떠나는 거예요. 일단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 내가 저기로 가라고 내가 딱 집어줄게. 넌 거기로 가라고 얘기하시는데 떠나서 가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떠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너의 고향과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또 친척과 아버지, 나의 주변에 나랑 가장 친하게 지내는 나의 피가 묶여져 있는 사람과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버리고 내가 말하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좀 상상이 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봐요. 너는 성현이에게 이렇게 해볼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너가 살고 있는 지금 이 금천구, 서울 여기 한국 땅에서 떠나서 친척과 아빠 엄마 다 버리고 내가 말하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 성현이는 막 떠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아, 역시 믿음이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라고요. 이게 맨 처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였다고요. 약속이었다고요. 아,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렇게 떠나면 뭐 한다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뭐를 주겠다고요? 복을 주고 너가 그 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복이 되게 하겠다고요. 자, 강도사님이 작년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나요?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죠. 자,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 자체가 복이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했죠.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 복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강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동의하나요? 여러분들은 복이 필요한가요? 별로 필요 안 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복이 어떠한 개념인지 강도사님이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자, 사람은 모두가 다 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행복하길 원하거든. 내가 만족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항상 행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복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치킨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 얼굴인데, 자, 치킨이 있다고 말해 봅시다. 자, 치킨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으면 행복해요. 맞죠? 그렇다고 일단 모두가 가정을 해봅시다. 혹시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강수아님도 치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치킨을 여러분들 이거 먹으면 행복하고 내가 이걸 좋아해서 여러분들 맨날 먹나요? 여러분들 치킨을 보통 얼마에 한 번 먹어요? 한 달에 한 번? 또?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초등부에서만 해도 좀 주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먹으면 행복하고 이걸 먹으면 즐거운데도 맨날 먹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럼 맨날 먹으면 되잖아. 이걸 먹으면 행복하면 맨날 먹으면 더 행복하지 않겠어? 왜 그래요? 당연한 질문이죠. 왜? 돈이 없으니까. 자, 아까 말했듯이 사람은 행복하게 원하는데 뭐 어떻다고요? 사람은 항상 무언가가 부족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해요? 열심히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복권이라는 걸 긁어요. 왜 복권이 뭐예요? 그 복을 좀 얻으려고 그 복이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복권을 긁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은 돈이 없든지 뭐가 없든지 간에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부족한 것이 항상 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받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신한테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강도사님이 그래서 이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같이 사는 이제 또래 친구들이랑 하루에 한 번씩 먹었던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이 치킨을 먹는 거야. 근데 이렇게 먹었는데 있잖아. 강도사님이 너무 속이 안 좋은 거야. 이걸 먹으니까 기름에 튀긴 거다 보니까 이거를 맨날 먹으니까 속이 안 좋아서 막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그럼 이게 보니까 이거 근원을 보니까 이 튀기는 기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기름이 좋은 기름, 깨끗한 기름을 쓴다면 내가 배가 좀 덜 아프고 이걸 먹으면 더 기분이 좋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막 수십 마리 튀겼던 아주 오래된 기름이라면은 내 몸에 굉장히 안 좋겠죠. 근데 여기 이 튀기는 치킨집 사장님을 보면은 어떠한 슬픈 사연이 있냐면은 이 기름을 맨날 맨날 가르면 좋을 텐데 그러기에는 이 기름이 너무 비싼 거야.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이 기름을 조금 더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쁜 기름 혹시 먹는다면 내가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몸이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치킨집 사장님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더욱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60개 치킨이라는 치킨집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이 60개 치킨이 어떤 말이냐면은 하루에 60마리만 닭을 튀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마리의 닭을 튀기고 나서는 깨끗한 기름으로 갈아서 내가 다시 장사를 합니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사실 한번 기름을 쓰면은 그 정도 그 닭을 튀긴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들도 있다라는 거겠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기름을 아낀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 이거를 보니까 우리는 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혹시 동의하나요? 우리는 다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나요? 동의가 되나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다 복이 필요한데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끔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고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내가 그 잘해준 사람한테도 복을 줄게. 그리고 너를 저주하고 못되게 구는 애들한테는 내가 그 친구 혼내줄게. 저주를 내릴게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책임져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다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거야라고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자, 지금 여기에 지도에 보면 우리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디인지 알고 있나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여기 있겠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어디쯤일까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오, 맞아요, 맞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오, 마우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여기예요, 여기. 아프리카랑 여기 아시아랑 이어져 있는 여기 사이가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땅이고 여기쯤에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살고 있었어요. 사실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은 여기를 중심으로 다 이야기가 써져 있거든요. 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자, 여기를 자세하게 보니까 그 사이의 틈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여쯤에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가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걸까요? 자, 우리가 저번에 겨울 성경학교 때, 작년 겨울 성경학교 때인가요? 그때 봤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갈대아 땅 우르에서 처음에 시작해서 이렇게 쭉 와서 하란에 머물렀어요. 지금 하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거죠. 너 지금 아빠와 친척과 모든 것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너가 모든 것들을 다 짐을 챙겨서 내가 말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지도로서 이렇게 보니까 대충 그냥 이 정도 거리인가 보다 하겠지만 이때는 훨씬 더 경찰이나 뭐 그런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곳도 없고요. 또 여기를 걸어가면서 내가 어떠한 강도나 도둑이나 해적들을 만날까? 아니면 내가 거기 가면서 물이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딱 등장해가지고 야, 내가 거기로 가면은 복 줄게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지만 성현이는 하나님이 여기를 가라고 하면은 엄마 아빠 다 버려두고 마란 땅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얘기를 하면.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실지 제대로 얘기도 안 해주시고 언제 주실지, 실제로 지금 모든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도대체 나의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도대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는지 그러한 방법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4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하나님이 야, 이거 복 줄 테니까 와라? 복을 따라간 게 아니고요. 그냥 무작정 막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은 것을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카인 롯도 따라갔고요.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얘기해요? 75살이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한 150살 정도는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나이로 치면 한 40대, 50대쯤 됐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빠 같은 나이, 여러분들이 아빠 같은 나이에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직장도 버려두고 여기로 가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가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다 없어질 수도 있고 내 목숨조차도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쭉 봐왔던 말씀 중에 핵심적이고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그거는 여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은 죄,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점점 더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그 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모든 것들을 한번 심판하셨고요. 다 죽어야 마땅한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죠.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사람이 많아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극적으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으면 하나님 이제부터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노아의 그 가족들이 점점 더 아이를 낳고 번성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고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다시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죄를 마음대로 짓고 싶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바벨탑을 쌓았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흩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아브라함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도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정말로 거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나, 의인이었나, 죄가 없는 사람이었나? 정말로 아브라함은 그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이었나? 우리가 그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진 않지만 강도사님이 성경 전체 말씀을 살펴봤을 때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자, 정말 아브라함은 거기서 한 명으로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었나? 정말로 그런 의인이었나? 한번 조건을 두 가지를 걸어봤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읽었을 때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이름의 차이점을 뭔지 아시나요?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처음에 이름이 뭐였다고요? 여기 등장하는 것처럼 아브람이었다고요. 아브람의 이름의 뜻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아빠처럼 정말 크고 강대해지겠다, 높아지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인즉슨 여기 이 아브람의 아빠가 정말로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지, 그래서 너가 아빠처럼 크게 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든지, 아니면 이 아빠라는 의미라는 것이 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그런 높은 사람이 되어라, 높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의미로 쓰였을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등장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높이는 사람이었을까요? 자,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 아브라함의 고향을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처음에 어디라고 얘기했죠? 아까 지도를 보면서 맨 처음에 출발한 지역이 어디라고요? 우르 땅이라고요. 우르. 우리 겨울 성경학과 때 배웠었는데 우르 땅이에요. 우르 땅은 여러 강이 흐르고 사람이 참 살기 좋은 지역이에요. 고대 지역에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곳. 거기에는 우상들이 끊이지 않았고요. 우리가 바벨탑을 보았듯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더 많이 짓기 시작해요. 이 우르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의미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있었던 정착해서 바벨탑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사람은 안정감을 누리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집을 만들고 뭔가를 하게 되면 이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죄를 짓던 그 땅, 머물고 있던 그 안전한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는 굉장히 옳은 행동인 거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아브람은 보기에는 처음에는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었고요. 또한 이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이제 만난 사람이에요. 사실 아브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요. 아브람이라는 이름, 다른 신을 높였고 자기가 더 크게 되기 위해서 붙여졌던 그 이름을 버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약속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나에게 복을 받아서 너가 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이거를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라고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거를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야.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말씀, 자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아브라함은 마땅히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믿음을 시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저걸 받을 만한가요? 아니, 넌 받을 만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그냥 줄게, 선물처럼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자, 처음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부르심을 받고 이제부터 이 아브라함은 의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마땅히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줄만한, 이 은혜를 줄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은혜를 주니까 믿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강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 믿음, 내가 하나님 이만큼 믿으니까 하나님 나 잘해 주셔야 돼, 나 이만큼 믿음이 있거든 이라고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는 이만큼 믿음이 있어요, 난 이만큼 하나님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복 주셔야 될걸요, 난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잘못 생각한 거였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을, 엄청난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질 수조차 없는 그냥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약속을 해주셨고, 그 주신 믿음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가세요? 아마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믿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볼까요? 구정해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자, 내가 엄청난 이 믿음의 행동, 내 목숨까지 다 바쳐서 할 수 있는 그 행동조차도 뭐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야, 나 이렇게 대단한 믿음 가질 수 있어라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떵떵거리면서 하나님한테 나 이렇게 대단하죠? 나 이거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도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도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도록 해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 이렇게 대단한 믿음 가졌죠?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대요. 뭐라고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행하는 그 믿음이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선한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받고 이렇게 선물을 받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의인의 삶, 생명을 주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단한 믿음 있잖아요. 사실 진짜 대단하다고 얘기할 만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사실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모여 있냐? 그냥 모이지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냥 좀 쉬면 되잖아. 왜 굳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너희들 미친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겠구나.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손 청결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믿음이 있다고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떤 것이라고요? 사실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전부터 그렇게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그러한 믿음을 선물로 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하게 살 수 있어요. 난 너무 불편해. 난 이 코로나 너무 불편하고 내가 주어진 것들 난 더 좋은 거 갖고 싶은데 좋은 것도 못 가지고 난 다 모든 것이 불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열심히였는데 내가 이렇게 찬양팀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내가 가질 수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던 거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도 떵떵거리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투정 부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 착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더욱더 보여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될 것인지 더욱더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받을 만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강도사님도 심지어 목사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만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졌던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목숨 걸고 나와야 되는 예배의 이유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높이 우러러보게 돼요. 하나님이 마치 딜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의 행동했으니까 나한테 좋은 거 주셔야 돼요. 안 주면 내가 삐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깨닫고 나도 이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께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을 수 없고 내가 가질 수 없던 그 믿음을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지금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변의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내가 처한 그 상황들이 비록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올바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